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변을 보면 전도 집회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역이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또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전도 행사를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조금 더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직 살아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지요.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시금 전도에 대한 감각을 깨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사실 무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가 섣불리 읽으면 안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는 핵심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마지막 심판 때에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메시지예요. 수많은 재앙이 찾아오겠지요.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고통이 없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게 들어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메시지가 중간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힘센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두루마리를 줘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힘센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복음 사역의 이 일을 요한에게 전달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요한은 두 증인에게 이 두루마리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가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때의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은 끝까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지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9장에 보면 분명히 믿지 않은 자들은 더 악한 길로 가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11장 뒷부분에 가면요,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명히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 내 가족 중에,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시금 전도의 사명을 이 마지막 때에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사명을 전심전력으로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총독 베스도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도 없어요. 죄가 없는 줄을 알지만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바울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바울을 벌할 수도 없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죄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벌할 수가 없습니다. 골치 아픈 상황이지요. 그런데 마침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한순간에 자기의 골치 아픈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조금의 지체함 없이 베스도가 결정을 내려요. 사도행전 25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잘했다는 거예요. 정말 고맙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상소는 언제 하는 겁니까? 하급 법원에서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뭔가 억울함이 있을 때에 상급 법원에다가 재심을 청구하는 거죠. 이것이 상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바울의 잘못된 증거 하나 찾아내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볼 때에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황제에게 상소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급 법원격인 자기 선에서 이 모든 일들을 끝내야 되는 거지요.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 죄가 없는 자를 상소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황제를 골탕 먹이는 그런 일이 되겠지요. 자, 그렇다 보니까요. 이제는 바울의 죄목을 뭔가라도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그렇다고 없는 죄를 그냥 만들면 로마에서는 무고죄를 굉장히 심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죄도 함부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이자 아내였던 버니게가 베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역사가의 자료에 의하면 이 아그리빠는 유대교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지금 베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 정도면 바울이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조금이라도 찾아낼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죄가 있는지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 25장 26절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자,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잘 보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러분, 뭔가 왕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서는요. 너그러이 들어주십시오. 내 말을 끝까지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만 3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히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장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딱 이 상황이 지금 바울 앞에 펼쳐진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바울에게 너가 왕과 또 임금들, 이방인들, 높은 사람들, 또 유대인들 그들 앞에서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왕 앞에 있습니다. 또 로마의 상류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지금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라고 했지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것이 복음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여러분 이거 외에 우리가 전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고 잘 되면 저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잘 되는 것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면 충분해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가진 것 많고 여러분 그러면 좋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들이 부활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기독교가 주창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칼을 직접 들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라고 말씀을 하죠. 유대 조상들 모두가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철저하게 믿고 소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부활이 좋은 것이었고 분명히 기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을 전한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없는 사상을 이야기한다면 맞겠지만 유대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부활 사상인데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지금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 역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부활을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소망해 왔던 것이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너희들도 믿는 부활을 나도 말하고 있는 것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아그리파 왕이 들을 때에도 바울의 말이 맞거든요.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십자가 사건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분명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자기들은 뭐가 돼요? 자기들이 직접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오늘 또 역사하신다면 자기들은 어디 숨을 구멍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까지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지켜봤고 또 예수님 이후의 상황들을 다 지켜보면서 어쩌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고 그 이후에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설 곳이 없지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누가 했었냐면 바울이 사울일 때에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밖에 안 나와요. 우리 다 같이 14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여러분 당시 농경 사회에서는 소나 짐승에게 또 쟁기나 또는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가게 하려면 채찍을 가지고 이 소나 짐승들을 때려야 되겠지요. 자, 때리면 지금처럼 덥고 힘든 날에 소가 어떨까요? 여러분 소도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뒤에서 때려대면 짜증이 나니까 소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뒷발질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뒷발질하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안 가니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 뒷발질하는 그 위치에 정확한 그 위치에 딱 가시나 핀 같은 것을 뾰족한 것을 놔둡니다. 그러니까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자기 발만 아프거든요. 이것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거부하면서 뒷발질 해봤자 자기만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거부하지 말고 그 어떤 복잡한 것이 있을지라도 거부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계속 거부하다가 뺑뺑 돌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결국 이 자리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싫다고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낭비, 재정 낭비, 체력 낭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그냥 네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복음을 거부하지 말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순순히 나도 이제는 믿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따라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먼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게 싫지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싶은데 이때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모를 때 내 마음대로 살고 얼마나 편하고 좋았습니까?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걸릴 게 없잖아요. 눈치 볼 게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일날 놀러 가기 얼마나 좋아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갈 때 너무나도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겨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빛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부르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강력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버리고 세상의 화려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를 내려놓고 다른 하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믿음에서도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다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이 손을 놔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18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동안에 자기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자기들이 누리고 얻었던 모든 권력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지요. 그래서 끝까지 거부했던 것이고 계속 회개하고 합당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고소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스도도 그렇고 아그리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이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특히 이방인 베스도는 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24절 보세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죠. 어쩌면 베스도는 우리보다 더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 자기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저렇게 바쁜 시간에 좋은 시간에 교회에 다니구나,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미쳤다고 하지요. 그 좋은 시간에 왜 거기 가서 앉아 있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날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아닌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진리가 없는 진리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런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미친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미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총독은 이방인이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못 알아듣겠지만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지요. 그러자 아그리파가 이렇게 말을 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파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바울의 말에 홀려서 순간 넘어갈 뻔했다. 거의 믿을 뻔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거의 믿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거의 믿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믿은 거는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거의 다 했습니다. 아직 그 일을 못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거의 믿는 이 어정쩡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야 예수님께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확신이 없는데 내가 불분명한데 누구에게 전합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오늘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을 보게 만드실 것이고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복음의 사람으로 또 부활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